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생의 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그 여리고성 안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크고 단단하며 웅장하기 그지없는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성을 미리 조사를 하기 위하여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낸 이유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482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젊은이를 정탐꾼으로 이 성읍에 보내어 그 인구와 자원과 그 성의 견고함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 안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그 성 안에 있는 성의 인구와 또 그 성 안에 있는 자원과 또 그 성의 견고함에 대하여 미리 조사를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그 성 안에 몇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에는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먹을 것은 충분하게 있는지, 또 그 성의 높이와 성의 두께, 그리고 그 성의 견고함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뭡니까?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적을 먼저 아는 일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지금 먼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 안으로 보내서 조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성의 인구와 자원과 견고함을 조사하기 위하여 여리고성 안으로 침투하였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정작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나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된 장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분명 여리고 성의 인구와 자원과 견고함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어디에 갔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기생의 집, 곧 여인들이 몸을 파는 장소, 음란한 장소인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강하게 한 가지 질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도대체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섬겼으며 여호수아가 이들은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판단되어졌던 이 두 정탐꾼들이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왜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성의 인구와 자원과 견고함을 확인하기 위해 들어갔던 이 두 정탐꾼이 왜 하필이면 그 넓은 성 안 가운데에서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정탐꾼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바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유혹에 넘어가는 남자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문 앞에서 유혹하는 아주 아름다운 기생의 모습에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아마도 기생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으며 여호수아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던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결코 이런 이유 때문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정탐꾼이 잠을 자기 위해 밤이 되어가지고 이제 잠을 자기 위해 우연히 들어가게 된 곳이 어쩌다 보니 기생의 집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하면서 그들이 유숙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와 자원과 경관을 조사하기 위해 성 안으로 들어갔던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저녁이 되어가지고 잠을 잘 곳이 필요해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그곳이 기생의 집, 라합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스파이로 정탐을 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그 장소가 기생의 집인지도 모르고 우연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거기가 기생의 집인지도 모르고 들어갔다면 아마 그 두 명의 정탐꾼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정탐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추측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그나마 일리 있는 생각은 바로 기생의 집, 곧 술집이었던 이 기생의 집이야말로 인구와 자원과 견고함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최적화된 장소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기생의 집이야말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곳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전히 이 생각도 이 두 정탐꾼이 하필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간 이유에 대하여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집은 그냥 술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인들이 몸을 파는 그런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술집 중에 몸을 파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건전한 술집도 많이 있었을 텐데 굳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의도적으로 몸을 파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전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도대체 왜 의도적으로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왜 음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장소인 이 기생의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고, 성경이 주는 그 두 가지 힌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여호수아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정탐꾼들은 그 정탐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두 정탐꾼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보고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여리고 성의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의 뜻은 당시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강한 성이었다는 사실을 역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보게 되었던 것은
너무나도 강하고 강대한 여리고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군사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인구와 자원과 견고함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나도 많았으며 견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정탐꾼이 정탐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정탐꾼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정탐꾼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여리고성을 정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힌트였습니다. 그 두 번째 힌트는 바로 여호수아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당시에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어떤 종교이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성은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은 당시 여리고 지역에서 가장 성행하였던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지 화이트 부조화 선지자 487페이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었습니다. 여리고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 중 하나인데 특히 달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곳이었다. 여러분, 이 아스다롯은 이 말처럼 달의 여신이었으며 무엇보다 어떤 신이었는가 하면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음행이었습니다. 음행하는 것이 바로 이 아스다롯 우상 숭배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일들로 인하여 그 지역이 음행이 성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죄악이 여리고성에서 아주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 힌트를 통하여 두 명의 정탐꾼이 왜 의도적으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그 여리고성의 견고함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와 자원과 그들이 가진 힘만으로는 결코 이 강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들은 결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했던 것과 같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여리고성 안에 큰 죄악이 가득해야만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멀쩡한 성을 그냥 멸망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손으로 성을 무너뜨리셨다면 그 성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당시 그들이 생각할 때
여리고성 안에서 가장 악하고 음행이 가득하며 그 성 안에서 죄악이 가장 가득한 장소, 곧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기에 합당한 장소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서 들어갔던 곳은 바로 여리고 성 안에서 가장 죄악이 가득한 곳, 곧 가장 음행이 성행하던 곳,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만하며 멸망시키기에 마땅한 장소, 우상을 섬기며 사람들의 악함이 가장 돋보이는 장소, 곧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정탐꾼들은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을 확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기생의 집에서 벌어지는 음행과 그들의 온갖 악한 행위들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달려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처럼 악하고 죄악된 여리고성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장소, 음행이 가득한 장소, 아스타롯 우상을 숭배하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한 더럽고 악한 장소였던 그 기생의 집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두 명의 정탐꾼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생의 집은 여리고성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렸을 때에도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정탐꾼이 생각했을 때에 가장 악하고 죄악이 넘쳐나며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멸망받아 마땅한 장소여야만 했던 그 기생의 집에 그들을 구원해 줄 기생 라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창피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이렇게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는 그 물줄기를 따라서 물이 흘러나오게 된 발생지를 제가 찾아서 보게 되었더니 그 물줄기가 제 앞에 앉아 있던 친구의 바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 앉아 있던 친구가 수업 시간 중간에 화장실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만 바지에 실수를 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실수한 장면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놀려야 됩니까? 아니면 감춰주고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까? 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데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손을 번쩍 들고는 선생님한테 크게 외쳤습니다. 선생님, 앞에 친구가 오줌을 쌌습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제가 소리를 치고는 모든 친구들이 볼 수 있게 그 친구를 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는 제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를 향하여 오줌 싸게야 오줌 싸게야 라고 하면서 놀리기 시작을 하였는데, 결국 그 친구는 저와 제 친구들의 놀림 때문에 그만 울음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야, 누구누구 오줌 싸게야 라고 하면서 제가 끈질기게 놀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악마가 있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저는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오줌 싸게 하라고 하면서 제가 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후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화장실이 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수업 시간 중간에 아무 말도 없이 혼자 화장실을 가는 것은 굉장히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제가 배워왔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선생님께 말도 없이 갑자기 화장실을 가는 일은 선생님께 혼날 만한 일이었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교육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주 예의가 바른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손을 번쩍 들고는 선생님께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께서 수업에 너무나 열중을 하셨는지 제가 손을 든 것을 선생님이 바라봐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손을 들고 선생님께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선생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봐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가 결국에는 정말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참다 못한 저는 제 자리 밑에도 물이 고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가 수업 시간에 실수한 그 순간, 제 뒤에 있던 한 여학생이 제 자리 밑에 물이 고여 있는 모습을 보고는 손을 들어서 앞에 물이 고여 있다고 선생님에게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들의 모든 시선이 다 저를 향하여 쏠리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뭐 다른 친구들의 시선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지금 누가 가장 신경이 쓰이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제가 일주일 동안 오줌 싸개라고 놀렸던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놀렸던 그 친구는 똑같은 일을 당한 나를 어떤 눈빛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쳐다볼 것인가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그렇게 놀렸고 경멸했던 그 친구가 저를 정말로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볼 것만 같고 저를 욕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걱정되는 마음으로 제가 그 친구를 쳐다보았는데 그 친구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그 친구만큼은 저를 욕하고 저를 향하여 경멸하는 시선을 보낼 줄 알았는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그 친구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도 않았고 저에게 그 어떠한 욕도 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를 걱정해주고 저를 다독거려주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그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가장 욕할 것 같았던 그 친구가 오히려 저를 욕하지 않고 저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친구를 향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고 다시는 그 친구를 놀리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친구도 내가 함부로 놀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이 생각했을 때에 기생의 집은 하나님이 멸망시켜 마땅한 죄악이 가득하고 음행이 성행하는 그런 악한 장소였습니다. 다른 장소는 몰라도 이 기생의 집만큼은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하며 가장 하나님께 멸망당에 마땅한 장소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멸망당에 마땅한 장소였던 그 기생의 집 안에 그들을 구원해 줄 기생 라합이 있었으며 그 기생의 집은 여리고 성이 전부 무너져 내렸을 때에도 유일하게 무너져 내리지 않은 집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채 유적으로 발견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생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 기생의 집은 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멸망당에 마땅한 장소가 기생의 집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기생의 집은 구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쩌면 기생의 집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며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죄악이 넘치며 음행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멸망당에 마땅한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하나님께 멸망당에 마땅한 기생의 집과도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당에 마땅한 기생의 집을 구원의 집으로 보시고 그 집이 구원의 집이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멸망당에 마땅한 이 세상을 구원의 집으로 보시고 이 세상이 구원의 장소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생의 집은 기생이었던 기생 라합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생의 집과 같은 이 세상도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음행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기생의 모습이 되셔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집을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심판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들은 이 나무 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그분의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과 그분의 상처 입은 모습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한 명의 죄수의 모습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그 죄인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세상 사람들 모두를 구원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멸망당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예수님을 인하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나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기생의 집과 같이 멸망당에 마땅한 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습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기생의 집처럼 죄악이 가득하며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고발하는 사탄이 보기에 저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멸망당에 마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당에 마땅한 기생의 집에 기생 라합이 있었던 것처럼 멸망당에 마땅한 나의 삶 속에 인간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습니다. 기생 라합으로 인하여 기생의 집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며 우리의 죄된 삶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주위를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볼 때 진짜 이 사람만큼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아, 이 사람만큼은 회심하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변화될 거였으면 진작에 변화됐을 거야.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결코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야.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생의 집에 기생 라합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멸망당에 마땅했던 기생의 집에 기생 라합이 있으므로 그 집이 구원의 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달라서 기생의 집을 구원의 집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악하고 멸망당에 마땅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의 집으로 바꾸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교회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기생의 집을 구원의 집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들 자신의 집 또한 구원의 집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집들까지도 구원의 집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